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 요 섬기기 전에 교회에서 장년 교구를 담당했었어요. 이제 교회 총괄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청년 사역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인지 선교팀 총괄을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미 다른 교역자가 이제 뭐 다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뭐 금나라 은나라 하면은 되게 죄송스럽잖아요. 그래도 가라 하니 안 갈 수는 없고 이제 갔어요. 가서 팀에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뭐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그냥 뭐 멀뚱멀뚱 있다가 올 수는 없으니 물어봤는데, 제가 예전부터 청년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청소년 사역을 하거나 장년 사역을 하거나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 꼭 듣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지 이걸 꼭 물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이제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수 믿게 된 얘기들 쭉 나누다가 애들이 흐릿해. 예수 믿게 된 얘기를 하는데 흐릿해요, 믿음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네 오늘 죽으면 천국 가냐? 나 천국 간다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그래도 다 들어요. 흐릿한데 들어.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 성령 받았니? 갑자기 생각을 조금 하더니만 성령님은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막 뭔가 이게 뒤집어지고, 막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막 인격적으로 뭐 성령님,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 예전에 우리 하나록 교회 때 여기가 이제 산이고 민박집 같은 거 하나 있을 때 아버지가 여기 많이 데려와서 기도회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도 목이 많이 쉬었지만 그때요 1순위로 제일 많이 목이 쉬는 사람이 누구였냐? 저예요. 그래서 은혜는 성일이가 다 받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변화되는 게 별로 없어. 이런 어떤 과정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지 않고 막 목도 쉬고 막 기도도 하고 막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래도 성령 받았냐 물어보면 성령 안 받은 것 같은데 불안불안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네들 성령 안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너네 오늘 천국 못 가는데? 에? 말이 안 맞는 거죠.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배운 대로 손은 다 들었는데 갑자기 이 목사가 너네 성령 안 받았다고 생각하면 오늘 천국 못 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성령 받은 것에 대한 시작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때려 죽어도 안 된다. 너네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니? 네. 그럼 이미 성령 받은 거야. 성령이 너희 안에 안 계시면 그렇게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경험에 대한 말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들의 숙제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성령에 온전히 우리가 충만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지. 이렇게 말을 해줬더니 이제서야 마음의 안도를 하고는 이제 나는 그래도 천국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오늘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느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저도 그런 비판을 하지만 천국 티켓 받았다,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제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결론부터 빨리 얘기해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한참 얘기하다 나중에 나오면 다 졸다가 그때서야 깨어나서. 제가 좀 설교 패턴을 바꿨어. 나는 결론부터 얘기해.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확신의 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분명히 있으시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나는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흔들림이 없는데,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맨날 설교 시간에 듣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너 똑바로 살아 안 살아? 신천지 이단,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아무나 와가지고 찌르지 않아요. 교회 생활 흐릿하게 사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요, 아니 안 그래도 교회도 잘 안 나갔던 사람이 무슨 신천지 교육을 받습니까? 신천지 교육 받는 사람은 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이나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그 뿌리를 흔드는 게 뭐냐? 너 열심히 예수 믿어? 너 영적으로 요즘에 이상한 것 같아? 하고 흔들면은 안 이상한 사람이 없어요. 이 목사도 와가지고 누가 당신 똑바로 예수 믿어요? 글쎄요. 이렇게 돼버리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게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와서 흔들어도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약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그 믿음이 그렇게 약해. 예수 믿는 믿음. 얼마 전에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 간증, 우리 매일 점심마다 트는, 나 그거 되게 은혜되고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이렇게 좀 듣는데 점심시간에 김송이라는 연예인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클론의 강원래 부인으로 유명하잖아요. 더 옛날에 무슨 뭐 노래 뭐 불렀다고 그러길래 내가 설교하기 전에 그 양반 뭐 불렀는지 봤더니 옛날에 저것도 노래냐고 들었던 그 모기야 모기야 불렀던 자매도만, 모기야 모기야 그 노래 불렀어. 당연히 안 뜨지. 그 모기야 노래가 뜨겠어? 근데 아무튼 그 노래 불렀던 자매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 믿고 뭐 이제 그랬던 얘기들을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듣다 보니까 어머니가 모 교회에 권사님, 모 교회에서 참 열심히 하던 구역장이었던 거예요. 열심히 구역을 끌어가는 리더인데, 사실 이제 그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이혼도 하고 하면서 이제 삶의 모든 경제적인 부담을 자기가 지고 가잖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솔직히 1980년대 그때 넘어오면서 우리 자매님들이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 삼형제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많이 월급도 조금 올라갔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지식이 있는 여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유 뭐 힘들어, 그러면 그만 살아 하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좀 설 수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1980년대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 나는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냐 이 얘기죠. 그리고 삶이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니까 이분이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 하나님이 없구나. 그래서 개종을 했죠. 불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 믿음의 근원에 예수의 뿌리가 분명치 않으면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냥 불교로 개종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흔들렸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저만 흔들리는 내용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흔들리는 내용일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목회의 현장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IMF 시대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물려 있잖아요. 저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목회가 잘 돼야 저도 잘 살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목회하고 삶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빚도 너무 많고 맨날 그냥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하면 뭐해? 맨날 똑같은데, 맨날 지하에서 맨날 똑같이 그 곰팡내 나는 데서
그렇게 지내는데 지금도 어머니 켈렉켈렉 되잖아요. 다 그때 그 지하에 있었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제가요, 이 앞에 있는 이 강대, 이 저기 제일 앞줄에 있는 이 뭡니까? 가림막이라고 그럴까? 이거를 막 흔들면서 하나님께 막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냐고. 제가 어머니와 아버님 사역을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는 부인을 못 하겠어. 이 부인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한 가지는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어. 하나님이 우리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다 사랑해도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는 어떻게 이렇게 내 기도가 뭐 별건가? 좀 내 삶 좀 제대로 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들어주셔? 뭐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거야? 삶 하나 좀 제대로 좀 살아보자고 그거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고는 못해도 하나님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황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의 방황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방황이 시작돼요.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좀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거 기도 안 할게요. 다른 거 기도 안 할게요. 그냥 밥 먹고 살 정도만 되게 해달라고. 왜 그것도 못 들어주냐고. 신이라면서 전지전능하다면서 당신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가 없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증거는요, 예수님밖에 안 표현하셨어요. 아니, 예수님밖에 안 표현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했을 때 살 집으로 주셨다고 한다면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 그러면은 전 인류에게 집을 다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병을 고침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얘기를 해주겠다고 했다면은 이 세상엔 병든 자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죄된 인생 가운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 죄 많은 인간, 지금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냐고 원망하는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방편,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에요. 확증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의 뿌리예요. 우리 믿음의 뿌리예요. 만약에 우리 그 탤런트 분의, 그 연예인 분의 어머니가 로마서 5장 8절을 분명히 붙들었다면, 그 소위 말해서 기복신앙,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그 신앙에 빠지지 않았다면 불교로 안 바꿨겠지. 그 신앙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인류 가운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기를.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것 같아 하고 혼자 다니면서도 나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래도 구름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 목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면 말씀에 위배된 거예요.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하셨기 때문에. 누구한테만 했을까요? 예수님께만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변해산에 있을 때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2번이나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아들이 대궐 같은 집에 삽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에게도 둥지가 있어도, 그렇게 얘기했나? 갑자기 여우도 굴이 있고 누구라고 그랬지? 갑자기 동물이 생각이 안 나. 아무튼 뭐가 됐든 세상의 동물들도 집이 있지만 나는 거할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집이 없으세요. 집이 없다는데 예수님이 무슨 사랑받는 아들입니까? 예수님에게서 무슨 돈 받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서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어머니 설교할 때 옛날 영화 쉽게 얘기하시더만요. 그 배우 얘기까지 딱 하시는데 난 누군지도 몰라. 누구요? 누군지 아세요? 그 배우? 모세? 나 누군지 찰스 스톤스? 아무튼 그 양반. 저도 10개를 포스터로만 봤지만 아주 멋있게 그 카리스마 넘치는 그 흰발 백발에 탁 해가지고 지팡이 앞으로 딱 내밀고 있는 멋진 양반. 근데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대 예수님들 중에서 안 잘생긴 배우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세요. 예? 역대 예수님 배우가 못생긴 배우 나온 적 있어요? 근육질 아닌 배우 있습니까? 전부 모델이야.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여기 막 근육이 기가 막혀요. 락스타야, 락스타. 머리도 탁 곱슬에다가 한마디 하시면 사랑에 빠질 것 같아. 절대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어요. 절대. 이사야서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사랑받는 아들입니까? 저도 제 조그만 눈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내 눈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자매들이 나를 안 좋아하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그랬더니 제 눈이 조그만 걸 좋아하는 자매를 만나게 해주셨어. 그게 뭐 사랑받는 거에 대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완전 유치원 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뭘 줘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이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붙들고 좋아하는 이 욕심의 근원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이에요. 그걸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옆집 아저씨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우리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심, 그 아들을 내어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믿음 흔들리는 이유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냐? 저는 구원의 확신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얘기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흔들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이제 앞으로 누구도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흔들 수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높음이나 낮음이나 장래의 일이나 과거 일이나 심지어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칼이나 적신이나 옷 벗겨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수치스러움, 어떠한 권세가 여러분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구원의 확신은 값싼 기독교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절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당신 죽어도 천국 가느냐 이 얘기가 값싼 구원의 티켓의 얘기가 아니라 당신 오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 아멘! 하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믿는 거예요. 바로 믿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무에 줄기가 뻗어나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나무가 더 굵어지게 만들어서
어떠한 풍랑도 꺾을 수 없는 굳건한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소위 말해서 1980년, 90년을 지나오면서 기복신앙으로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으로 가 있다 보니 흔들리는 나무가 너무 많았어. 완전히 뿌리채 뽑혀서 날아가 버린 자들이 너무 많아. IMF 뽑히면서 날아가고, IMF 뽑히면서 날아가서, 아니 하나님을 잘 믿다가 갑자기 IMF 때 사업이 망하면서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IMF도 올 수밖에 없고, 기업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사업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부부간의 어려움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참된 신앙인이에요. 그들은 그 모든 것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더 어려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나에게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딴 설교하지도 마세요. 코로나 걸릴 수도 있어요. 감염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대로 방역 안 하고 제대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면 나 절대 병에 안 걸려. 그딴 소리 하지도 마세요. 제대로 밥 똑바로 안 먹고 제대로 우리가 살아도 암에 안 걸릴 확률이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다 오염되어지고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암에 안 걸립니까? 암에 걸렸으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신다. 그런 논리는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의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나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아니지. 매일 드리는 예배하고 헷갈렸어. 268장 같이 찬양합시다. 268장. 박수 치면서 뜨겁게 268장. 죄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인 약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굳건한 나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는 거 확신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